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약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22면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유두로 가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스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거기로 작정했습니다.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아멘. 너무나도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잘 오셨다고 격려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늘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도 인사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저에게 찾아오세요. 준비 시작. 저에게 찾아와 주세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호흡, 그리고 우리의 모든 가족들, 그리고 자녀들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장 형통한 길로 이번 주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인생 최고의 복은 주님과 왕노릇하는 거며 우리 가족들과 함께 서로 안고 살아가는 것인데 생명 주시고 옆에 있는 것만으로 감사하는 우리 동성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돌발 상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우리가 평상시 아무리 대비를 해도 신기하게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사고나 사건 사고가 갑작스럽게 우리 삶에 다가오는 것을 말하죠. 돌발 상황. 여러분, 이렇듯 오늘 예배드리는 이 공동체 안에도 누군가는 이런 불가항력적인 돌발적 상황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말을 걸어올 때가 있습니다. 돌발 상황. 여러분, 이렇듯 우리 공동체 안에도 이런 돌발 상황과 같은 인생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지체가 있다면,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돌발 상황 같은 어려운 지체가 있다면 그건 우리는 그런 분들을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일까요?
하나님은 왜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러한 안타까운 사건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비로소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쉬고 싶고 정리도 하고 싶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의 소동의 사건을 끝내고 이제는 마게도냐를 거쳐서 5일 동안 배를 타고 드디어 드로아 지방에 도착하여 이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드로아 교회에서 7일을 머무르고 있었는데, 그때 바울더러 드로아의 성도들이 바울 선생님에게 부탁하기를 제발 자신의 공동체를 위해 말씀 사경회를 뜨겁게 진행해 달라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좋은 얘기죠. 바울이 드디어 드로아 지방의 교회에서 이렇게 도착했는데 그 성도들이 사경회를 좀 진행해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기분 좋은 분위기에 교회 안에서 이것이 무슨 날벼락 같은 돌발 상황 사건입니까? 보십시오. 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주일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으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사도 바울이 눈치 없게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방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그만 글쎄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 설교를 조금 더 오래 하더니 더 오래 하며 그 청년이 주름을 이기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 3층에서 실수로 떨어졌는데 일으켜보니 죽었더라라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참 어이없게도 주일날, 여기에서의 주일날의 기원이 여기서 이제 처음 등장을 해요. 이 단어예요. 주일날 사도 바울이 그날따라 너무나도 기분이 좋았는지 본인에게 말씀 강론도 마음껏 시간껏 해보라고 부탁했던지 설교를 좀 길게 했더니 글쎄 그만 유두고라는 청년이 삼창 난간에서 설교를 하다가 잠깐 졸았는데 글쎄 인생의 깊은 바닥에 떨어져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던 사건입니다. 돌발 상황, 어이없는 사건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슨 날벼락입니까? 불쌍한 유두고는 왜 하필 3층 난간에서 졸아서 이런 불행한 일을 당하십니까? 여러분, 졸면 될까요? 안 될까요? 졸 수도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드로아의 성도들은 이러한 불의의 사고를 당한 유두고 청년을 바라보며 과연 오늘 드로아 성도들은 이 유두고 청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을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기를 바라시는가? 저도 간혹가다 문자를 받습니다. 꽃길만 걸으세요, 만사형통하세요 라는 문자를 받을 때면요, 어느 때는요 이런 문자 참 현실감 없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세상을 살면서 어찌 꽃길만 걸을 수 있겠습니까? 좋은 일이 있으면요 나쁜 일도 있고요, 또 나쁜 일일 때 너무 괴로워하지 않아도 되는 게 인생의 바둑을 치면 또 오를 일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렇죠. 여러분, 계속해서 사건을 봅시다. 오늘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했죠. 오늘 교회 공동체 식구들은 과연 이런 돌발 상황, 유두고라는 청년 인생의 깊은 절망의 바닥에 실수로 떨어져서 불행을 당했던 이 사건 앞에 오늘 공동체의 식구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9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더라. 여러분, 이 사건 유두고 청년 하루 종일 피곤했나 봅니다. 너무 열심히 일하다가 잠시 예배당에 와서 그래도 은혜 받으려고 앉았는데 잠깐 3층 난간에 걸터 앉았다가 바울의 설교를 듣고는 잠깐 졸았는데 그대로 안쪽이 아닌 불행하게도 바깥으로 떨어져 죽은 어처구니 없는 사건을 소개하고 있죠. 그래도 그나마 천만다행인 것이 유두고의 이름이 뭐냐면 행운이에요. 행운. 천만다행. 이름을 잘 줘야 될 것 같아요. 이름 잘 지면 살아요. 그렇죠? 로마에서 9번째 많은 이름이기도 하고 사실 이것은 노예의 이름이고 고단한 우리 실존을 나타내는 게
유두고예요. 유두고. 고단한 실존의 이름, 행운, 천만다행. 결국 죽더라도 살 스토리인 것 같은데, 여러분, 이러한 인생의 과정 속에 있는 유두고 청년의 이런 돌발 불행 앞에 과연 우리들은, 그리고 일반적인 교회 공동체는,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은, 또 혹은 여러 가지 공동체 안에는, 신앙의 공동체 안에는 이런 시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보통 세 가지 반응이 있죠. 교회 안에 누군가 이런 돌발 상황,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면, 내 자신이 그렇게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돌발 상황과 같은 사건이 일어나면 보통은 먼저는 그 문제를, 그 대상자에게 피해를 무조건 전가하거나 비난하는 행위들이죠. 어떤 경우에는 우리는요, 습관처럼 누군가가 문제가 생기면 먼저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을 그분에게, 그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수가 있습니다. 유두고 청년은 왜 창틀에 앉아가지고, 왜 설교 중에 졸아가지고 그러니 벌받았다 식의 내용들이죠. 여러분, 과연 이러한 식의 내용들, 이러한 식의 비난이 정당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유두고 오죽하면 졸았을까? 오늘 유두고 청년은 나름 은혜 받고 싶어서 잠깐 창틀에 앉을 것뿐인데, 하루 종일 일하다가 너무 피곤해서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어서 가장 늦게 와서 3층 난간에 지금 앉아 있었던 것뿐인데, 그냥 창틀에 앉아서 바람 좀 이렇게 쐬면 졸음이 떠날까 싶어서. 여러분, 그런데 불행하게 이런 사건을 당했죠. 어느 누가 유두고를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문제를 누군가 여러분들 비난한다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요, 어떤 경우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나 혹은 자기 자신을 비난하는 경우죠.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사도 바울 선생님은 왜 이렇게 설교를 못해가지고, 바울 입장에서는 내가 얼마나 설교를 못하면, 설교를 지루하게 하며 이렇게 졸다가 넘어져 죽었을까, 그 원인을 자신으로 잡는 경우죠. 여러분,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릅니까? 또 한 경우는 우리 가운데 어떠한 또 돌발 상황 같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든 주변에서 연관해서 이 사건의 원인과 그리고 일어난 결과에 대해서 추론해 보려고 하는 거죠. 아니, 교회 공기청정기, 에어컨, 온풍기가 문제지 시설팀은 왜 이런 걸 안 해가지고, 공기가 탁해서 유두고가 졸다가 죽었잖아, 조명 마이크 이거 안 좋은 거잖아, 이렇게 따질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유두고 청년의 갑작스러운 사건 앞에 과연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관점 중에 어떤 관점이 과연 유두고에게 도움이 될까? 그리고 어떤 관점이 오늘 사건의 제대로 된 원인을 짚은 것일까? 뭔가 짚고 싶은 게 있으실 것 같기도 한데, 여러분, 그런데 한번 더 깊이 면밀히 살펴봅시다. 지금까지 문제의 원인을 살펴봤던 시각을 살펴봤는데, 과연 그렇다면 이 유두고 청년의 사건 앞에,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한 가장 큰 원인 제공자는 누구였는가? 결국 하나 더 생각하면, 그렇다면 누구만 이 사건을 정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을까? 오늘의 말씀 7절과 야고보서 4장 1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7절에 오늘 사건에 그래도 조금 잘못한 분이 조금 소개는 되어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주일 주간에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설교를 밤중까지 계속했더라. 그리고 야고보서 4장 11절, 결국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공동체 안에 유두고 청년과 같이 갑작스럽게 불행을 경험하는 대상에 대한 원인과 판단은 우리가 아무리 분석해봐도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생각하기엔 나름이고, 오직 가장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사건에서 교회 역사상 수백 년 동안 오늘 본문은 논란이 됐던 사건이죠. 사도 바울이 문제냐, 유두고가 문제냐. 요즘 근데 한 수백 년 동안 대세는 유두고가 문제였던 거죠. 대표적인 주장이 수많은 목사님들이나 성직자분들이 유두고가 설교 중에 졸아서 저주받아 심판받은 것이다,
라는 가르침을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하다가 졸면 어떻게 된다? 죽을까요? 살까요? 여러분,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요한복음 8장 7절처럼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말씀처럼 여러분,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계신 분 중에 설교 시간에 인생 중에 단 한 번도 안 졸았던 분은 있을까요? 솔직히 어떤 분은 눈 뜨고 졸잖아요. 그렇죠? 눈 뜨고 졸아. 눈 뜨고 그냥. 저도 졸까요? 목회자는 이게 졸면 안 되니까 눈 뜨고 졸아 이렇게. 간혹가다 고개가 까딱하면 제가 이거 아니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예, 그렇죠. 졸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 굳이 이 사건의 원인을 찾자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문제일까? 그렇죠. 설교가 오늘 길었다. 길어도 무지무지 길었다. 눈치 없게. 굳이 원인을 찾자면 전에 백지영 아나운서가 목회자를 위한 설교 스피치 강의 중에서 그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설교는 감동이 있어야 한다. 만약에 감동이 없다면 재미라도 있어야 한다. 그것도 아니면 재미라도 없으면 짧기라도 해야 한다.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분명 눈치 없게 설교를 길게 한 것도 맞지만 물어봅시다. 설교가 긴 게 실수일까요? 죄일까요? 죄는 아니죠. 그렇죠? 집회 때 길게 할 수도 있죠. 여러분, 결국 오늘 사건을 돌아보면 사실 이 사건에 대한 원인을 찾는 것은 다 구차한 변명이나 어쩌면 비난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말이 있죠. 인생 살다 보면 안 되려면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질 때가 훨씬 많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 아무리 잘해도 모든 것이 신기하게 들어맞아 누군가는 돌발적 어려움을 경험할 수도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지체의 어려움은 사실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오직 누구만 판단할 수 있냐면 하늘 아버지에게 우리는 맡기는 거죠. 우리가 할 영역은 아니라는 거죠. 여기까지 우린 봤죠. 여러분,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을 계속 우리는 진행해가고 있죠. 과연 그렇다면 드로아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유두고 청년과 같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돌발 상황, 누군가가 인생의 깊은 절망의 바닥에 갑자기 떨어졌을 때, 그래서 죽은 것 같이 됐을 때, 지금까지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영역임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도들과 우리와 우리의 공동체와 그 시대 사람들에게 유도고와 같은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당한 지체를 향해 과연 하나님 처음부터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셨을까요? 비난일까요? 오늘 사도 바울의 놀라운 모습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유두고를 향해 이렇게 처음으로 대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이런 예상하지 못한 돌발 상황을 당한 이 유두고를 향해, 그래서 깊은 인생의 바닥에 떨어진 유두고 청년을 향해 어떻게 대처하냐면 10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바울의 대처 방안이에요. 바울은 비난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유두고 위에 납작 엎드려 그 몸을 먼저 안아주고 말하되 떠들지 마라. 또 원인 떠들지 마라. 그에게 생명이 지금도 있는데 기도하자. 기도했더니 그가 살아나자. 11절에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그 살아난 유두고와 얘기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결국 즉 우리 교회와 공동체 안에 우리 삶 안에 어느 때는 돌발적 상황의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즉 갑작스럽게 인생의 깊은 절망의 바닥에 떨어진 지체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우선 해야 할 행동은 예상하지 못한 아픔을 당한 지체를 향해 너무나도 쉽게 원인을 찾으려고 남을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옳고 그름을 판단하거나 찾기보다는
바울 선생님처럼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떠들지 말고 바울 선생님처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갑작스러운 깊은 인생의 바닥에 떨어져 있는 유두고와 같은 지체를 만나면 먼저 그의 높이만큼 내려가서 성령의 안아줌으로 믿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 그 지체를 뭐하라고요? 안아줘라. 그리고 그 지체를 향해 주여 저도 벌레만도 못한 저도 살려주셨으니 이 영혼의 생명이 붙어있으니 다시 주의 보혈로 회복시켜 달라는 간절한 구원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우선이지 않을까요? 엎드려가 원어가 에피피토라는 단어인데 구약의 엘리사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안을 때 성령을 밀어넣듯 안아주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지체가 있으면 비난 원인이 문제일까요? 안아주는 게 문제일까요? 여러분 옆에 가정 가운데 혹은 여러분들 지체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자신을 안아주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을 비난하는 게 중요해요? 안아주는 게 중요하죠. 존 낙이라는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분은 사람을 안아주는 것은 정말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이분 주장에 의하면 스트레스를 받은 누군가를 안아주게 되면 그 사람의 혈압과 맥박이 낮아지고 그 사람의 전인격적 흥분도가 안정감을 누리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가늠한 여인과 사마리아 여인조차도 그리고 우리에게도 아무것도 묻지도 판단하지도 않으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 우리 옆에 계신 분 손 한번 잡아주셔. 한번 잡아주시면서 사느라고 고생했습니다. 숨 쉬고 있는 것만도 감사합니다. 그렇죠?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 월요일에 오늘 말씀을 수요일까지 준비했었는데요. 월요일 날쯤에 저와 절친한 목사님과 대화할 일이 있었습니다. 이분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재미있는 에피소드라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요, 교회 안에서. 그분 친한 목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자신을 아는 목사님이 65세에 조기 은퇴를 했는데 훌륭한 일이죠. 갑자기 그 뒤로 폐암 말기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사명을 너무 일찍 포기하면 주님이 빨리 데려가는 것 같다고 저보고 오래오래 사역하라는 거예요. 분명 맞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제가 웃으면서 그분에게 말씀드리기를 왜 꼭 그런 식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을까요? 맞더라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런 병이 있을 줄 알고 일찍 은퇴해서 치료하라고 주신 놀라운 시간은 아닐까요? 우리가 그분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손잡아주고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와 공동체 안에 주변에 누군가는 인생의 깊은 수렁과 바닥에 떨어지면 매우 괴로워하는 분이 있죠. 그럴 때 우리는 혹시 소란스럽지는 않습니까? 누구의 탓인가? 무엇이 문제인가? 벌 받았나? 복 받았나? 그게 뭐 그리 중요할까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처럼 일단은 갑작스럽게 떨어진 인생의 바닥에 떨어진 영혼을 위해 진심으로 뭐 해주기? 안아주기. 맞는 거 같죠? 맞는 거예요. 유두고 이 본문 보세요. 여기서 뭐 이렇게 비난할 게 뭐가 있나? 뭐 유두고가 뭐 이름도 좋은데. 여러분 이렇듯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어처구니없이 발생한 돌발 상황 앞에 인생이 깊은 바닥에 떨어진 유두고 청년을 향해 비난이나 평가가 아닌 성령의 안아주심을 믿고 그에게 먼저 빨리 달려가 제일 먼저 몸을 던져 꼭 안아주고 그의 생명의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더니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결국 오늘 말씀에 대한 최종 정리를 담죠. 오늘 바울과 드로아의 성도들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인생의 깊은 인생의 바닥에 떨어진 유두고 청년에게 그를 안아주고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그 공동체 안에 일어났는가? 어떤 위로가 있었는가? 또 같은 말로 하나님께서는 왜 이 사건을 우리 공동체와 이 드로아 공동체 안에 이런
돌발적 상황을 경험하는 지체와 내 자신을 주는 것일까? 11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유두고와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떠나니라. 그러자 12절에 교회의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큰 위로를 받았더라. 여러분, 오늘 들어와 우리 공동체가 갑작스럽게 우리 옆에 지체 혹은 자신이 인생이 깊은 절망의 바닥에 떨어져 유도고와 같은 지체를 향해 비난이나 판단이 아닌 성령의 안으심으로 먼저 달려가 안아주고 생명을 회복을 위해 기도했을 때 그 영혼이 살아나자 비로소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는 위로의 사건이 되었다는 거죠. 이해가 되면서도 약간 이해가 안 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 사건 1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었잖아요. 처음부터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보면 떡을 떼어. 여러분, 이렇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 이 드로아 공동체 안에 이런 유두고 지체와 같은 문제를 주신 이유는 11절처럼 이와 같이 떡을 떼었다의 보고처럼 성만찬하려고 모였던 거죠. 성만찬. 근데 갑자기 드로아 청년이 예배 중에 갑자기 죽었어요. 원인은 알 수 없죠. 그러나 모든 성도들이, 바울을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이 달려가 위로하고 기도했더니 살아났죠. 그리고 나서 바로 자신들과 함께 같이 음식을 나누며 그 유두고, 살아난 유두고 청년과 함께 청만찬을 참여했을 때 성도들이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성만찬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피와 떡, 십자가, 부활은 사실이구나. 오직 생명을 살리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구나. 이 감격스러운 시간이 되었던 모습, 결국 유두고 사건은요, 오늘 본문의 사건은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누군가를 판단하라는 본문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을 생생하게 기억하라는 유두고 청년을 향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이죠. 여러분, 인생 중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갑자기 갑작스러운 사건이 일어나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너무 자기를 비난하거나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임해서 그 영혼을 살려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부활이 참이구나. 우리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스탠리 하우어스 박사님의 유명한 스토리가 있지만요, 요거는 생략하고요, 오늘 또 선교 간증이 있죠, 그거 듣고요, 결국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의 마지막 부분에서 드로아 교회에서 설교할 때 유두고 청년이 갑작스러운 돌발 상황, 피곤해서 졸다가 인생이 깊은 바닥에 떨어져 죽어버린 사건을 소개했습니다. 이때 바울은 누군가를 향해 비난하거나 혹은 자신을 자책한 것이 아닌 성령의 안으심을 믿고 온몸을 던져 그 유두고의 영혼을 깊이 덮어 안아주었을 때, 그리고 다시금 생명을 회복해달라고 안아주며 기도했을 때 유두고가 살아나면서 온 교회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함으로 위로를 받은 사건이라고 소개했던 거죠.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삶의 자리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여러분의 삶의 안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돌발 상황, 인생의 깊은 절망의 바닥에 떨어진 지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바울처럼 그 지체를 향해 쉽게 비난 판단하기보다는 그 영혼을 향해 예수님의, 성령님의 안으심을 의지한 채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영혼에게 먼저 달려가 안아준다면 그 영혼이 결국 회복되어 회복을 위해 기도해서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날 때 우리 교회도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다시 경험하여 큰 위로를 얻는 계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제가요, 요 설교 끝나고 저희 가정에도 아주 작은 일이 있었어요. 작은 일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말씀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살려줘요? 죽여요? 살리신다. 요거 믿으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동성교회 지체들 오늘도 뜨겁게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주여 주님만이 위로자이십니다.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예수 믿기에 우리가 현상을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목도합니다. 주여 눈으로 목도하기에 유두고와 같이 하나님 주님 회복되기 위한 살리기 위한 사건임을 알기에 주여 각각의 지체들 어려운 지체들을 안아주게 하여 주시고 살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그 지체가 살아날 때 우리 동성애 지체들이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목도하는 위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